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냐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사실은 말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질문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어제 포도원 농부 비유가 거기에서 농부가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는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자는 꾀를 낸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질문한 것은 이걸로 말꼬투리를 잡아서 로마 법정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다시 말해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지요? 책 잡으려고 꺼낸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대화를 누가 듣고 있냐면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일본의 앞잡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때부터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선지자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로마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3절에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감히 반박할 수 없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입으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가이사의 것이라 했으니 이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동전을 누구에게 바칠까요?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바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동전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가이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로마 법정에 세우려고 한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오냐면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왜 왔을까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난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가 부활은 없다고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이것도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부활은 없다, 부활은 모순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누구죠?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몰라도 될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안다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언약 관계는 어느 때까지 유지가 될까요? 살아있을 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유지가 될까요? 살아있을 때에만 유지가 됩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결혼 관계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별하고 난 후에 재혼은 간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말했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리고 37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아브라함이 야곱과 이삭이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증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전부 다 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죠.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가이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주신 중요한 질문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저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